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또 공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58주간 될 것 같은데요. 개혁교회 예배 예전 오늘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웨스트민스터 예전서를 통한 그러한 예배의 그러한 순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그 성찬, 세례, 그러한 성례에 관한 부분들과 그리고 또 예배 중에 기도, 그 설교, 그리고 이 설교 후의 기도, 그리고 또 이제 병자들을 위하여 어떤 방문, 그리고 어떤 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신방하는 것들에 관하여서 이번 시간에 계속적으로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든 자가 진정되어 불안해하거나 사물을 보는데 방해가 별로 없을 때에는 목사가 원한다면 그와 함께 그리고 그를 위해 다음과 같은 효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진노의 자녀요, 그리고 저주 아래 있는 자로서 모든 본성으로 인해 비참한 가운데 저지른 원죄와 자범죄를 고백하며 애통해 합니다. 이로 인해 모든 질병과 병듦, 죽음, 그리고 지옥 자체가 합당한 결과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이 병든 자를 위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노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죄를 보게 하시고 자신이 어떻게 길을 잃었는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왜 그를 치셨는지 알게 하소서. 그의 영혼이 의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의 안위의 증거를 주시며 유혹에 깨어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지금 임하셔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힘을 주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이러한 기도를 이제 목사님이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환자 앞에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자신이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병이 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정죄하는 식으로 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 가지고 이제 그 신방하는 목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앞에서는 그 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만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기도문을 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더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그를 회복해 하시어 축복하시며 거룩하게 하셔서 질병에서 낫게 하시며 새로운 힘을 주시며 인간이 병이 들기 쉬울 때라도 거룩한 약속의 말씀과 명령을 성실히 기억하고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남은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이 질병으로 인해 그의 생애가 마지막이 되게 하신다면 그의 모든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롭게 하셔서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의심 없이 그리스도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며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구속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를 통해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병든 자가 형편에 맞게 집에 있도록 훈계할 것이며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며 그것에 의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남에게 갚을 것이 있으면 상환하도록 하게 하며 잘못 취한 것이 있으면 반환해 주거나 보상해 주도록 하며 불화하는 사람이 있다면 화해시킬 것이며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는 대로 그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있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서에 따른 그러한 내용인데 1600년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질병과 관련되어서 그것이 단순한 어떤 신체적인 어떤 상태 그리고 어떤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라던가 자신의 죄, 그리고 이제 돈을 갚지 못했다던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다루고 그런 것들을 좀 교훈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제 요즘 현대에서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죠. 요즘 현대 그런 성도들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데 약간 경계가 되고 또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어떤 태도 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그 질병 자체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 파생적인 그런 어떤 죄 문제라든가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어떤 교훈을 주고 지침을 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새롭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죽은 자의 매장에 대하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매장하는 날 시체를 정해진 매장지로 잘 옮겨 종교의식 없이 즉시 매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체를 향해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시체를 매장하려고 옮기기 전에 매장지에서 이와 유사한 미신적인 습관들을 행하기 때문에 또 무덤에 가는 도중이나 무덤에 가서 기도하고 주문을 읽고 애가를 하는 등의 총체적인 악용의 습관이 있고 이것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많은 면으로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이 같은 모든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시체를 매장지로 옮기고 그러한 상황에 맞는 명상과 대화로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목사가 그곳에 동참하고 있다면 기독교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도록 고무시키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가졌던 어느 유명인의 직급이나 상황에 걸맞는 매장에 대해 경의나 복종을 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확대해서 가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 신성한 금식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크고 주목할 만한 일이 생기거나 매우 절박한 상황이거나 아주 나쁜 일로 자극을 받았을 때나 어떤 특별한 축복을 구하고 얻고자 할 때 신성한 금식, 이는 온종일 계속되어야 하는 그런 금식인데 신성한 금식은 하나님께서 민족이나 사람들로부터 기대하시는 그러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금식은 모든 음식뿐만 아니라 금식이 끝나기 전에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분명히 무능력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소 어려움에 처하게 되더라도 금식이 실패하기 전에 매우 조심하여 육체 연약함을 버텨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 종교적인 금식은 모든 음식뿐만 아니라 금식하는 동안에는 모든 세상적인 노동과 담화 그리고 생각들과 모든 육체적인 쾌락 어느 시대에는 다소 합법적이긴 했지만 그리고 사치한 옷차림과 장신구와 같은 것들과 야단 법석한 치장으로서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하는 어떠한 행동이든지 불명예스럽거나 공격적이며 불손한 습관과 몸짓 그리고 이성에 대한 허영의 것들을 더욱 멀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목사들은 다른 때와 같이 특히 금식 중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그들을 책망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이 임하기 전에 각 가정이나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모임에 일찍 출석하여 이 같은 엄숙한 일에 마음으로 준비하여 모든 종교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모든 일정이 불편함 없이 이루어지도록 시편의 노래와 함께 성경 읽기와 말씀의 선포로 시간을 보내고
이러한 일에 알맞게 열심을 내어 고무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다음과 같은 의미로 기도해야 하는데, 창조주시요 보존자이시며 온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 되신 크고 어미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을 거룩함으로 경외하면 할수록 특별히 교회와 민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다양하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부드러운 자비하심을 알게 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그분 앞에 부드러워지며 낮아지게 되고 죄 짓는 것을 금하면서 죄를 고백하게 되며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에 상응하는 것에 비해 훨씬 작은 것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며 우리 자신과 교회와 민족과 왕과 모든 권위 있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현재 절박함에 있는 자들을 위해 특별히 더욱더 집요하고 넓은 마음으로 겸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거나 두려워하거나 마땅히 처벌받을 만한 악으로부터 용서와 도움과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을 믿음으로 구하며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축복을 위해 전적으로 자신을 포기하고 영원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목사는 그 말씀이 진지하고 철저하게 미리 묵상한 후에 그들이 심령에 선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목사들 자신이나 백성들 모두가 그 말씀에 감명을 받고 녹아져서 죄에 대해 슬퍼하고 영혼이 깊은 굴욕과 고통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의 날에 청중에게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성경 읽기와 말씀 선포로서 이것들은 청중들이 겸손해지며 회개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금식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목사는 자신이 주목하고 경험한 것들을 전하는 설교로 인해 회중을 깨우치고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의 의무가 끝나기 전에 목사는 자기 자신과 회중을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고백한 목적과 결단으로 주님께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죄가 있을 때는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하게 하여 예전보다 더 순종함으로 신실하게 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는 회중에게 금식의 날의 행위가 공동의 의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머지의 생애 동안에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타일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로써 항상 회중과 그들의 가정들이 함께 신앙 고백한 경건한 사랑과 결단을 갖도록 강화시키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흠량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죄를 용서하심과 심판을 옮겨주심과 재난을 막아주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의 상황과 강구에 맞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하심으로 그들이 회복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섭리하시고 가정들이 동일하게 행하여 그날의 회중이 금식을 위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하고 포괄적인 금식은 회중으로 하여금 금식의 날로 지키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감사절을 지키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어느 특별한 절기로 지켜져야 할 때 그것에 대한 의식을 알려서 예전에 편리한 대로 행한 대로 잘 준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와 회중이 개인적으로 각자 준비한 후에 함께 모이면 목사는 특별한 의식에 따라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하심, 예배의 관습이 있는 것으로서 그런 축복하심을 위해 짧은 기도와 함께 회중에게 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알리며 가르침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는 이미 받은 구원과 또는 자비하심 그리고 회중이 모인 가운데 의식으로 행하였던 것들에 대한 명쾌한 말로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 감명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노래가 다른 것들보다 기쁨과 감사의 표현으로 가장 적합한 말씀이므로 현재의 상황에 맞는 성경을 읽기 전이나 읽은 이후에 그러한 의식에 맞게 노래 지어진 적절한 시나 시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난 후 설교를 해야 하는 목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식에 대한 특별한 언급으로 설교 전에 교훈과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의식에 맞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면 목사는 평상시 설교가 끝난 때와 같이 교회, 왕, 그리고 국가, 만약 설교 전에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못하였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자비와 구원을 베푸심에 대한 합당하며 진지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모여있는 회중들이 앞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옳게 사용하기 원할 때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위한 겸손한 간구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에 대한 적절한 시편의 노래가 불려지고 나면 목사는 축도로서 회중을 해산시키고 회중은 음식과 음료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때 목사는 회중이 흩어지기 전에 폭식과 술 취함으로 길들여져 먹고 마시는데 이전보다 더 죄를 짓게 되거나 난폭하며 소란하지 않고 세속적인 쾌락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겸손과 근신함으로 그들의 감정과 기쁨이 더욱더 회중의 모임 가운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되고 집에 돌아가서도 그날을 기억할 수 있는 영적인 날로 보낼 수 있도록 진지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회중이 다시 모이게 될 때까지, 즉 그 절기가 끝나는 아침 전까지 기도와 성경 읽기, 설교, 시편의 노래, 그리고 더 많은 찬양과 감사를 하도록 해서 그 절기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해서 갱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날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모임이 있다면 어느 한 모임은 가난한 자, 그리고 그날은 다 같이 겸손함의 자세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가난한 자들은 우리를 축복할 것이며 우리와 함께 더 많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은 모임이 끝날 때까지 고무되어 그날 전체를 거룩하게 행하며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확인하며 주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강한 자가 되어 더욱더 즐거움으로 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시편의 노래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회중이 함께 모이거나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독교의 의무입니다. 시편을 노래함에 있어 목소리는 가락에 맞고 차분하게 불러야 하지만 주님께 멜로디를 드리면서 깨달음과 은혜로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온 회중이 그곳에서 기뻐할 것이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각 사람이나 나이나 다른 경우로 인해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시편책을 가지고 읽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중이 많이 모여 있어 읽을 수 없는 현재로서는 목사나 목사가 지명한 어떤 적합한 사람 혹은 다른 집행자가 노래하기 전에 한 줄씩 시편을 읽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요일과 장소에 대하여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의 복음서에서 기독교인의 안식일로 지켜지도록 명령된 날은 주의날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없이 거룩한 날로 통속적으로 불려지는 축제일들이 계속해서 지켜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 있어서 합법적이고 필요한 날이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몇 가지 탁월하고 비상한 은혜가 그의 백성들에게 근거와 기회를 행사하셨던 것처럼 그날을 금식일이나 또는 감사절의 한 날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헌신하는 채 하거나 신성한 채 하는 것으로서 거룩해지는 곳은 그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미신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나 지금은 사라져버린 것으로 인해 또다시 불결해지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비합법적이거나 불편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이 같은 목적으로 계속 사용되어야 함이 필수적임을 고수하는 바입니다. 해서 장장 58주간인가요? 의 그러한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정일웅 총장님께서 쓰신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학이란 그러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MDB 과정 중에 이 책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리포트도 쓰고 했는데 참 이 부분이 이제 과거의 그러한 어떤 예배의 의미나 그러한 뜻, 그리고 서구에서 이제 해왔던 그러한 것들을 역사적으로 잘 밝히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예배 형태에 대해서도 말해 주시면서 예배에 대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는 하나의 인도의 지침서 같아서 이제 정기룡 총장님의 개혁교회 예배 예전학 이 책을 50주가 넘게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예배를 계속적으로 다시금 갱신하는
어떤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직 신학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이제는 좀 더 깊이 좀 내용들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이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관점, 신론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말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신론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루면서 뭐 조직 시간에 그렇지 않으니까 신론, 뭐 인간론, 그 다음에 뭐 구속론, 뭐 이렇게 쭉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분량이 되는데 그래서 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올 한 해는 뭐 신론, 뭐 인간론 정도, 그 다음에는 뭐 구속론, 뭐 그렇게 쭉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면서 이 부분들 좀 이렇게 다루면은 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속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우리의 이해력이 더욱더 이제 더욱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개혁교회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평안하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안에서 예배 가운데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